국립묘지인 현충원에 가면 묘역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반 장병과 경찰관의 묘역이 따로 있고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의 묘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정부 요원과 장군의 묘역이 따로 있고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묘역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왕후장상의 시는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왕후장상의 묘역은 따로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유다 14대 왕인 므낫세와 15대 왕인 아몬에 대한 기록입니다. 므낫세는 12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어제 살펴본 대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15년 생명이 연장되었을 때 바로 그때 낳은 아이가 바로 므낫세입니다. 말 그대로 죽다가 살아난 뒤에 낳은 아들이니 히스기야가 볼 때에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만일 히스기야가 그때 회복되지 못하고 죽었다고 한다면 이 아들도 없었을 것이고 다윗의 위는 끊어졌을 것이고 남유다의 운명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15년 생명이 연장받았을 때에 낳은 이 아들 므낫세, 히스기야 개인적으로 볼 때, 그리고 남유다 국가적으로 볼 때도 너무나 귀하고 귀한 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보통 이럴 경우에 이 아들은 금쪽이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제멋대로 사는 인생,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아나무인, 그러한 인생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므낫세는 다음 왕위를 이을 왕자입니다. 아버지 외에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아버지 말고는 그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므낫세의 인생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단 한 사람, 아버지 히스기야. 과연 그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고 므낫세는 아버지의 어떠한 삶을 보고 그에게 영향을 받았는가? 히스기야는 모두 29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전반기 14년은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들 중에 그러한 자가 없을 만큼 하나님을 철저히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말씀대로 살아갔던 삶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후반기 14년의 인생은 어떠한가? 또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인생 후반기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교만한 자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므낫세가 보았던 아버지 히스기야, 그의 삶은 어떠한 삶의 모습입니까? 므낫세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함께 생활했던 그 아버지의 삶,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우상을 깨뜨리고 산당을 무너뜨리고 여러 종교 개혁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던 겸손한 왕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살았던 그러한 교만한 왕의 모습입니까? 안타깝게도 므낫세가 보았던 아버지 히스기야의 모습은 교만한 왕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자신이 보았던 그 아버지의 모습 그대로 청출노람이라고 하죠. 더 교만한 왕이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적 개념에서 볼 때에 겸손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겸손한 삶입니다. 반대로 교만한 삶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구약적 개념에서는
교만한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므낫세의 교만함에 대해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가 얼마나 교만한 삶을 살았던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이스라엘이 쫓아내었던 모든 이방인들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교만한 모습으로 살았다고 말하고 있는데 3절에서 7절까지 그의 교만한 삶의 모습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렸던 모든 산당을 다시 세운 이방의 그 우상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그 산당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아세라와 바알의 우상을 만들고 그것들을 위한 제단을 다시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을 위한 여러 제단을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어디에 두었는가? 여호와의 성전 안에 두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1월 성신과 바알과 아세라와 각종 이방 신들을 섬기는 악을 행하였다. 교만함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우상의 번제로 태워 바쳤습니다. 각종 점성술, 점을 치는 행위를 신봉하였고 무당과 박수를 자기 곁에 두어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 점을 치며 그 점괘에 따라서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요, 히스기야가 우상 숭배를 했다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음이 교만하였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 교만한 인생이 히스기야의 삶이었다라고 말하고 그런 히스기야의 모습을 아들 므낫세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가장 악한 우상 숭배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내가 섬기고 싶은 신을 섬기겠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처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고 싶은 내 마음대로 각종 신들을 섬기며 이방 신들을 섬기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가장 교만한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교만은 단순히 우상 숭배로 그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보시면요.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될 때 이런 심히, 극히 이런 표현이 나오면요. 정말 악한 것입니다. 정말 피를 많이 흘리죠. 무죄한 자의 피를 얼마나 많이 흘리는데 심히 많이 흘렸기에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 예루살렘 모든 곳에 무죄한 자의 피가 가득할 만큼 피를 많이 흘렸다. 그렇다면 이 무죄한 자가 어떠한 자인가? 성경은 구체적으로 무죄한 자가 어떠한 자인지를 말해주지는 않지만 유대 전승에 따르면 선지자와 그의 가족들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매일같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 가족들 앞에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 악한 일을 매일매일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고 아마도 이때에 이사야가 토백혀 죽임을 당하는 순교하는 이 일이 므낫세 때 있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그 마음이 교만하여 그 죄로 그 자신의 죄를 말씀으로 지적하고 깨닫게 해줄 선지자를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대해 지적하고 그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신의 귀에 거슬리고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 어떠한 말도 듣지 않겠다는 것으로 무지한 자 하나님의 종들을 다 죽여버리는 가장 악하고 교만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므낫세의 교만함으로 인해 남유다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만이 패망의 멸망의 선봉인 것처럼 교만이
죽음에 이르는 것처럼 므낫세의 교만이 결국은 남유다의 패망으로, 남유다의 죽음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된 직접적인 제 첫 번째 원인이 무엇이냐? 성경은 므낫세의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내일 그리고 그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분노를 돌이키지 않았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다. 므낫세의 죄 때문에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직접적인 원인이 므낫세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의 멸망이 임한 것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이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입니다.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이 모든 죄 때문에 여호와께서 사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다. 역대기를 보게 되면요, 훗날의 므낫세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회개를 하게 됩니다. 자신의 지난 모든 삶에 대해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왕으로 통치하며 그의 인생을 끝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교만함으로 인해 그가 지었던 모든 죄, 그의 모든 죄로 인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100년이 지나지 않아 남유다는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킨 므낫세, 그가 죽은 뒤에 그는 왕들이 묻히게 되는 다윗의 묘실이 아니라 어디에 묻히게 되는 것입니까?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모니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그는 죽어서도 대접받지 못하고 왕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왕들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고 우사의 동산이라고 하는 개인의 동산에 묻히게 되는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므낫세의 뒤를 이어 아들 아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몬인데요. 이 아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인들에게는 흔한 이름이 아닙니다. 성경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이 아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방의 이름입니다. 이방 신의 이름이고 이방인들에게, 주변에 있던 이방인들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므낫세의 교만함이 극에 달하였던 가장 심할 때에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이방신의 이름으로 지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몬은 아버지 므낫세의 가장 악했던 모습, 그 교만한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자랐기에 그의 삶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을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그의 살아 생전 보았던 그 아버지의 모습, 교만하고 우상 숭배했던 그 모습을 아몬은 그대로 본받았어. 그 역시 짧은 통치를 해야 하겠지만 2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 왕이 되었지만 아버지처럼 악한 교만한 모습으로 통치하였다고 말합니다. 그 결국 아몬의 인생의 마지막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몬 또 죽었어도 똑같이 므낫세처럼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 교만하였던 아몬 역시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하고 우사의 동산이라고 하는 개인의 동산에 장사되는 이러한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끝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물려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아니 반드시
물려주어야 할 유산이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겸손한 믿음일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겸손한 신앙을 우리는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겸손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더 겸손한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살아생전 내가 섬겼던 그 하나님을 겸손히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 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